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자녀 교육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그동안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으로 자녀를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떠나보내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떠남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야기. 또 여러분 야곱도 아시죠? 엄마 품에 있다가 부득이하게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엄마에게는. 그 요셉은 또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다가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나가면서 부모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그 떠남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됐죠. 만약에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그렇게 큰 그릇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떠나오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사실은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아버지를 떠나고 그렇게 떠났지요.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또 우리나라에서 가는 선교사들도 다 부모를 떠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떠난다는 것, 그것은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부모에게 의존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향해서 용감하게 이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유교적인 그런 그 문화가 많이 있어서요. 굉장히 그 부모를 효도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부 유별, 부자 유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꾸 성경하고는 굉장히 위배되죠. 그래서 오히려 부부가 가까운 거고 자녀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부모님하고는 유별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남이라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사실은 그 세포가 모세포에 붙어 있으면 재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세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이제 다시 자기가 성숙해서 또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 우리 품에 있지만 이제 떠나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용감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떠남의 길인데요. 여러분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이게 무슨 얘기야? 아직 우리 애가 어린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들여다보세요. 얘가 곧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곧이에요. 인생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몇 살이세요 지금? 예를 들면 10살이다. 그럼 몇 년 남은 것 같으세요? 군대만 18세만 돼도 군대를 가기도 하고 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대학을 가면 기숙사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잠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결혼을 하는 거지만 어느새 우리 자녀가 점점점 우리 품을 떠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떠나보내면 어릴 적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죠? 어릴 때부터 얘가 언젠가는 떠날 거지 라고 그래서 강하게 키우라는 거고, 그래서 과잉보호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얘한테 짝짝짝 참 잘했다 칭찬하는 이유도 얘가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감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떠나보내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한 단계 더 승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 장차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떠나보낼 때 보면요. 아이고 아직도 미숙했어요. 지들끼리 막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하고 싸우고 있고요. 베드로는 아직도 미숙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을 보내고 격려하고 나중에 성령 안에서 큰 일을 할 거라고 믿고 떠나보낸 거죠. 그래서 이 참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낸다는 것은 네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배우도록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도 직면하며 성숙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주지 마세요. 지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극복을 지가 해야 돼요. 해주지 마세요. 네, 안타까워도 해주지 마세요. 따라다니면서 해주고, 뭐 이런 부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대학에 가가지고 뭐 무슨 과목을 듣는 게 좋겠다고 엄마가 연구하고 뭐 이런 데도 있다는데요. 좀 자기가 부딪히고 실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 떠나보려면요. 지시와 잔소리와 간섭을 의도적으로 점점 느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섭, 잔소리 2번 할 거 1번, 3번 할 거 1번 안 하는 연습하세요. 밥을 먹으려 그러는 애한테 밥 먹으라 이러지 마세요. 손을 씻으려고 하는 애한테 손 씻어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입 좀 대지 마세요. 좀 들어와서 손 씻으려고 그러는데 손 씻어라는 말을 왜 하냐고. 이걸 안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안 하는 연습. 말이 여기까지 떨어져도 안 하는 연습. 뭐 숙제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많이 하면 감사의 표현. 전화를 해줘도 아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컵을 만약에 싱크대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아이고 컵을 싱크대에다 갖다 놔줘서 고마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지가 씻으려고 그러지. 뭐 슈퍼에서 오는데 아들이 물건을 들어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묵은 거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요 걔를 점점 시키는 거예요. 자꾸 걔가 오히려 부모를 도와줄 수 있도록 걔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 표현. 그렇죠? 전화 왔을 때 고맙다. 그래, 아이고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라고요. 자, 어느 부모도 완전할 수 없어요. 참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정말 미안한 거 많죠. 어떤 분이 간증을 저한테 하시는데요. 애를 그냥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키웠어요. 이분이 교육학 이론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아이의 필요에 다 계획 세워주고 해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벌써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문을 잠그기 시작하고 애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듣다가 이분이 뭔가를 하나 이렇게 깨달으셨나 봐요. 내가 그동안에 이게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애를 잡은 거였구나. 애한테 얼마나 그냥 강요하고 얘가 반항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이걸 밤에 깨달으셨. 자다가 침대. 이분 표현을 빌으면요. 침대 밑으로 내려왔대요. 대굴대굴 굴렀대요. 내가 그동안에 뭐 했어? 내가 그동안에 뭘 했어? 내가 애를 잡았구나. 애한테 상처를 줬구나. 제가 말 안 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너무너무 고통했대요. 그래가지고 후회, 죄책감.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라고? 이제부터 사랑한다, 소중하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는 이 용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 안 떨어지는 거야. 꼭 말해야 되나? 꼭 말해야 돼. 속으로 미안한데 말을 안 해요. 근데 정말 말을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6개월 동안 휴학을 하고요. 저기 어디에 DTS라고 그래가지고 그 훈련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이란 거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3개월 동안 하고 3개월 아울리치 가는데요. 3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 그 클래스에 아마 내적 치유 클래스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하다가 얘가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제 엄마를 용서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어? 당황해가지고, 뭐 엄마가 너한테 마음 아프게 한 게 생각났어? 한번 말해볼래?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몇 살 땐가? 어릴 때 엄마가 나를 할머니하고 고모한테 맡기고 엄마가 뭐 공부해야 된다고 어디 해외에 가서 3개월 동안 있다 왔대요. 근데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는 안 오고 엄마가 보낸 무거운 소포가 왔대요. 먼저 왔대요. 근데 엄마, 내가 그 소포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우리 엄마 거야 하고는 그거를 끌고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이불 속에다가 묻어두고 나 그거 안고 잤어. 엄마 냄새 나나 하고. 엄마는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다른 엄마들은 우산 들고 서 있는데 나는 비 주룩주룩 맞고 집에 왔어. 빈 아파트 열고 들어왔어. 엄마는 나보다 딴 게 더 중요했었나 봐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어디에 찔려갖고 피가 쏟아지는데 엄마가 달려와 갖고는 나는 너무너무 아파서 엄마가 위로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덤벙거리냐고,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새기냐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쳤어. 나는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엄마는 오빠하고 나 사이에 차별했어요.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랬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엄마, 여기 요 코너. 그래서 왜 그래? 요 코너였어. 내가 4학년 땐가 엄마 아빠가 요 운전하고 나가면서 둘이 앞에서 두 분이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막 싸웠어. 우리는 오빠하고 나하고 무서워서 뒤에서 벌벌 떨었어. 여기였어. 그때 비가 조금 오고 있었고 저녁에 오후쯤 됐어. 시간도 기억하고요. 장소도 기억을 해요. 미안해. 여러분, 아이들이요, 다 기억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미안해. 이게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미안해. 어떤 아버지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날 골프를 치러 가기로 돼 있었대요. 토요일 날. 취소하고 아이 3명이래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디 분위기 좋은데 아침을 먹으러 갔대요. 먹으면서 얘기했대요. 둘째 아이한테. 예, 둘째야. 너 어렸을 때 내가 아빠 허리띠를 풀러서 너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이 아이가 기억나냐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빠가 정말
말이 안 떨어지는데 너 그땐 무지무지 화났지. 아빠가 그건 정말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용서해라. 정말 안 떨어지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집에 와서요. 아이가 막 아빠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다른 아이들도 아빠를 더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우신가 봐요. 다들 그 말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거고 자녀들한테도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애들이 떠나고 나면요 남는 건 부부예요. 그죠? 부부가 그동안에 아이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남편보다는 아이에 온통 올인을 했다. 그러면 이때 위기가 와요. 근데 지금도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분도 지금도 아이가 떠날 거를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요. 부부가 친밀하고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부부가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분이면 아이가 떠나고 나면요. 오히려 더 부부가 친구가 돼요. 근데 이때 이제 황혼 이혼을 하는 이유는 애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었던데 애들이 떠나고 나면 부부가 갑자기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요, 사실은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머니 여러분, 아빠, 남편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빠 여러분, 아내와 시간을 보내세요. 애들이 커가면 야, 엄마 아빠 데이트하고 올게. 그리고 애들 놔두고 갔다 오세요. 그럼 애들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떠나고 나면 부부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부가 1대1의 관계를 좀 더. 그런데 이제 혼자이신 분이 계셔요. 그죠? 혼자이신 분도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요. 이제 인생을 내가 사셔야 돼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난 너희들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지 길을 가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인생을 개척해라. 엄마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 저희도 뭐 부부만 남았죠. 남았는데 같이 등산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외식도 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럼 늙으면서 또 한 사람 먼저 가죠.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동안에 애들은 더 큰 그릇을 댈 수 있도록 우리는 예, 아이들이 우리를 뛰어넘도록 예, 더 크게 자꾸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그냥 인조이하고 노후를 잘 보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 일 하세요. 좋은 일 하세요. 선한 일 하세요. 사역을 하세요. 예.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하고는 옛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회복하시고 제일 최고의 떠나보냄은 자녀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잘 떠나보낸 거예요.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애를 손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 그 아이를 넘긴 거예요. 그죠? 결혼식 하듯이. 그러면 이제 애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 떠나는 나이가 되었는데 걔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기도해야 되겠죠. 제 그 책에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지 쓰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편지를 좀 써라 이런 그 과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녀가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다. 근데 이제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이제 내일 결혼한다.
그럴 때 그 자녀한테 써줄 편지를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아이를 다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지금 이름을 생각하셔. 걔가 이제 우리 품을 완전 떠난다. 결혼한다. 완전 떠나는 거죠. 떠날 때 뭐라고 쓰시겠어요? 편지를. 그걸 갖다 미리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길게 쓰면 잔소리가 들어가죠, 벌써. 뭐든지 이렇게 그동안에 딴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영광아, 네가 태어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 품을 떠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세월이 빠를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너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과 기쁨을 주었단다.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한테 상처 준 것이 있었다면 다 용서하고 떠나렴.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마음껏 떠나거라. 우리 염려는 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 터이니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줄 믿는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축하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너 때문에 속이 썩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너는 유달리 우리 속을 썩였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쓰지 말고 정말 너한테 기쁨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구구절절히 쓸 필요 없어요. 근데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껏 떠나라. 네. 우리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너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는데요. 제가요, 저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어떤 어머니가요, 마침 딸이 시집을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요. 결혼하기 전날 이 딸을요, 의자에다가 이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의자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요, 물을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깨끗한 양동이에다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요. 딸의 왼발을 엄마가, 오른발을 아빠가 정성껏 닦아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우리 딸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너 아프게 한 거 있으면 다 씻어버리고 용서하고 잘 가.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고 안아주는데요. 딸도 울고 엄마 아빠도 울고 옆에 있던 아들도 울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대요. 그리고는 얘가 그 다음날 면사포 쓰고 잘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이게 떠남이에요. 아이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모든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약 한 20세 기껏해야 그 정도 키우고는 그 다음에 잘했다. 부모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껏 자기의 길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놔드리는 거예요. 꽉 잡았던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평생 그 아이를 잔소리하고 집착하고 그 아이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거는 게 아니죠. 자녀 교육은요,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가요. 금방 흘러요.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고 떠날 때 잘 떠나보내세요. 상처를 가진 채로 떠나보내지 않도록. 예. 관계를 늘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잘 키워서 다음 세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숙제입니다. 예, 그동안 배우신 거 여러분이 잘 습득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자녀 교육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떠날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했다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